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오랜만에 기도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교실을 몇 번 하느라고 기도학교가 조금 미뤄졌는데 오늘 진약사 기도학교 이 책에 10강 들어갈 차례거든요. 10강 내용은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요 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에 미국의 브루클린 교회,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인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 간증을 제가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 간증 잠깐 소개하면 브루클린 교회 그 뉴욕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고요.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뉴욕의 뒷골목,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실업자들, 뭐 사창가도 가까이 있고 굉장히 암울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다 쓰러져가는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장인어른 권유로 맡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농구 코치로 일을 또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녹록지 않죠. 역시 뭐 교회 개척은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교회에 날아오는 청구서도 제대로 이렇게 내지 못하고 이제 생활도 피폐해지고 정말 몸과 마음과 정신이 이제 다 이렇게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피아노, 올겐 이런 거 아주 잘 영감 있게 연주하시는 그런 또 나중에 성가대 지휘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께 이제 교회를 잠깐 맡겨놓고 자기는 뭐 얼마간 요양을 좀 떠나셨대요. 너무 건강이 악화돼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 이런 책임감이 강한 목사님들은 교회를 벗어난다고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하는 데 가서 이제 배를 띄우고 사람들이 그 물에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막 웃고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은 도저히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배 뒤편으로 가서 이제 배 아래쪽에 있는 그 흘러가는 물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교회 성장 전략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세미나에서 뭐 대형 버스를 사라고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무슨 돈으로 그런 버스를 사겠어요? 뭐 방법이 없죠. 뭐 무슨 이벤트를 해라. 또 뭐 어디 무슨 이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또 집회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실성이 하나도 없고 다시 원점인 거죠.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네가 만약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는 내가 보내주는 성도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물밀듯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후로 하여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의 성령 세례를 받다시피 그 낚싯배 위에서 그렇게 했고 돌아가서 당장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대요. 정말 미약했지만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몇 주가 안 가서 회심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계속 갔더니 몇 년 안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브루클린 교회 성가대 치면 나오거든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목사님의 설교가 영감 있게 되도록 해주셨고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밀듯이 보내주셨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책을 읽었을 당시에 교회 개척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완전 철야까지는 아니지만 저녁 기도회에 뜨겁게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 기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는 브루클린 교회 같은 그런 역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좀 하나님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제가 더욱 뜨겁게 제 마음을 정했죠. 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구나.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명확한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그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평신도들한테 하는 말은 뭐겠어요? 네가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 네가 전심을 다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내 얼굴을 구한다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에 응답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기도자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 수도사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나 봐요. 있기도 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에는. 그런데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멈칫 뒤로 좀 한 발 빼기도 하고 무르기도 하고 응답받으면 또 한참 기도 쉬고 이렇게 하죠.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베드로 같이 그 배와 가득히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잖아요. 뭐 세상 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더 기도에 몰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진약사 기도학교 책에서 있는 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를 제가 읽다가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 제목하고 참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난을 주었다는 거죠. 환난을 줬어요. 오죽이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겠어요?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모스는 북왕국에 파견된 선지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왕국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북왕국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애처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계신데요. 그게 오늘 6절부터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에 또 나와요. 너희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서 가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성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비가 없었는지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려고 다른 성읍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 거기도 물이 없었어. 그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9절에 보면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팥종이까지 보냈대요. 그랬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먹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대요. 이게 이 돌아오라는 거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10절에는요. 칼로 내가 너희 청년들을 죽였대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했대요.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대요. 정말 이거는 전쟁의 고통 아니겠어요? 이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냥 자기 삶의 안위를 더 원하고 그냥 평안하게 예배는 얼른 대충 드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상 속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힘들면 얼른 가서 냉큼 기도하고 그것도 잠깐 하나님께서 조금의 평안을 주시면 또 그 안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인애가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저희 목회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특히 제가 이제 더 힘들게 개척하고 막 그랬을 때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 아무도 안 나오고 뭐 목사님 새벽 기도회 나가도 혼자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들어오시고 하던 그런 척박한 시간 있잖아요. 그런 때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옛날에 기도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기도했던 거. 자기 옛날에 이렇게 20일 혹은 또 심한 경우에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또 몇 년씩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연을 끊고 봉사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 몇십일 철야 기도를 했던 것, 옛날에 환상 보고 응답받았던 거, 막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거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다 그분들 그 이야기가 훨씬 아주 옛날 이야기였어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 타락하면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거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살았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그 사람 어두웠던 거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근데 사람들은 다 옛날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또 자랑해요,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성이 지금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지금 안 하는 거 심각한 거고요. 지금 그 처음 사랑이 없는 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성을 지금 이렇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정말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가운데 나와서 단정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 그런 준비자의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뭐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전문 직업인으로 약사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모의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잘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우리가 능력 있게 목회하고 그러면 우리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 내가 왜 굳이 약국에 나가서 일해야 되냐고. 그 너무 많은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약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약국에서 다 보내고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언제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지만 참 답답했어요. 목사님 혼자 교회에서 전도하게, 교회를 지키게 내버려 두고 제가 일상 생활의 전선에 나와서 있다라는 거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21세기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다 저처럼 살잖아요. 평신도로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직업인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안디옥인 것 같고, 제가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험하라고 저를 그 현장에 밀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의 스케줄을, 그 기도의 어떤 줄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도학교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그런 모델이 되면 참 영광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모델을 다니엘에게서 찾았거든요.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청년이었지만 바벨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그게 마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직업인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좀 더 힘들고 격한 모습이긴 하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자의 생활이었으니까 더 하긴 할 텐데요. 참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은 그 총리로서 그 일상이 얼마나 빡빡하고 숨 쉴 틈 없는 그런 일의 연속이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시해서 보는 그 정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총리로서 하는 그 일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금지령이 내려도 꿋꿋하게 그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너무나 좋은 롤 모델이었고, 항상 그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리라. 뭐 내가 다니엘만큼 크게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도 내 몫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소원에 한번 응답해 보세요. 세상에 재앙을 원치 않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려 보셨대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 백성이 내게로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여기 6절부터 세상에 12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면요, 단어든 문장이든 그런 부분은 밑줄을 쳐가지고요,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또 성경을 읽는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참 잘 왔다. 네가 내 얼굴을 구하다니.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더러 하나님의 인애를 구할 때 성실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기도에 자기가 감동해가지고요. 한 번 실컷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그거는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동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 자신도 좀 그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로 기도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마음을 다잡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의 얼굴을 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다하여 주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